할렐루야.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예배드리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장막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의 축복과 육적의 축복과 범사의 모든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가 있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는 그 걸음 속에 크고 작은 풍랑과 바람을 부딪혀도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바람을 뚫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갈 때 부딪히는 풍랑과 바람을 견디지 못함으로 결국은 뭐냐, 뒤로 밀리다 보면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어떠가서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과 비극을 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바람과 풍랑을 싸워 이기며 전진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에는 본문 말씀을 주보에 기재된 것을 바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10절인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축복,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를 보시라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래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따귀를 맞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그런 수모를 줬고 육체적인 많은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그 죄를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은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마다,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느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림자, 모형, 모델 이걸 가지고는 천날 백날 속죄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장차 어린 양이 와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속죄 제사에 드림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것을 오실 예수,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믿고 있는 이 제사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같은 제사를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도 그 제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피를 흘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속죄해주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되고 연합이 되고 임마누엘의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가르쳐 주고 믿음으로 심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신 그 속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또 여기서 뭐라냐?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거짓말인지 이게 사실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눈을 보지 못했지만 앞에 간 모든 앞서간 조상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어때서? 스데반 집사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 스데반 집사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은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짐으로 세상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세상 것을 다 보게 됨으로써 그것을 믿게 되고 그걸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 삶에 편리하게 인생의 무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영적 세계는 어떻게 될까? 영적 세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 영적 눈을 뜨게 됨으로써 천성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천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의 모든 움직임과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뜨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천사를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한치도 흔들림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 오늘도 전진 오늘도 전진 전진의 삶과 확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핵심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나의 속죄 제사 되신 그 주님은 사망 권세, 어둠 권세, 흥함의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서 그 계신 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그 계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영적 눈을 떠야 되고 영계의 세계를 천성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인생의 믿음, 인생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환난이 오고 풍랑이 와도 그가 싸워 이겨 승자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딛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또 두 번째로 보자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자, 우리 또 벌써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보세요.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보세요. 장사하사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자, 오늘 이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수모를 당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정말 가야바 법정에 서서 그들을 통해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할 때, 정말 악의로 얻어맞을 때, 거짓 증거를 받을 때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모를 많이 겪고 당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화풀이하지 못해서 혼자서 산에 가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를 질러가면서 그 수모를 풀지 못해서 가슴을 뜯으며 애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무도 없는 밤에 학교 운동장에서 고래같이 소리 지르면서 이 가슴에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그런 울음을 터뜨렸다고 저에게 간증하신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제 이 주간은 고난 주지만은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 여러 말 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떠했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정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수없이 말할 수 없는 맷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맷질을 당하고 처참한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피를 철철 흘려가는 그 모습을, 정신을 잃어가는 정도로 정말 매를 맞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땠어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혀서 죽고 정말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장사한 지 3일 되었는데 결국은 가서 3일 만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곳에, 어둠 곳에, 마귀 곳에, 흥한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지만 하면 나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다.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냐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결혼을 이루게 되면 어떠겠어요? 이제 자녀를 낳는 게 그게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올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 말은 뭐냐? 여자가 산하를 모르고 남자를 모른 다른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 생명을 잉태할 것이라고, 출산할 것이라고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 후손을 바로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예수는 바로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인데, 그런데 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럴 때 주부를 통해서, 유부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내를 모르는 깨끗한 처녀, 순결이는 처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거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말이요. 하나님의 시로 이 땅에 올 것이다를 예언해 주고 있다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냐? 뱀이잖아, 뱀. 뱀은 마귀를 말하고, 뱀은 사탄을 말하고, 뱀은 귀신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아담과 이브를 바로요 유혹하고, 아담과 이브를 거짓말하고, 아담과 이브를 사기를 쳐서 어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아담과 이브의 영원한 생명을 멸망하고 죽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한 것이 바로 누구의 짓이냐? 마귀의 짓이란 말이요. 사탄의 짓이고 귀신의 짓이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적하는 것을 뭐냐? 도둑질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했어요? 이제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어뜯는데요. 발꿈치를 물어뜯는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뭐요? 하나님과 아담에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 여자의 후손은 어떠가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 뱀의 머리를 어때요?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을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렸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은 뭐냐? 마귀의 세력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믿어집니까?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가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한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보시라고. 세 번째 보여.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펴주시고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주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부활의 예수를 만났나고요? 부활의 주일날, 부활의 주의 날에 제자들과 부활의 예수님을 이런 만나는, 상봉하는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체험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해서 게바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이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베드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라 이 말은 뭐냐? 너는 반석이다. 너는 부활의 예수를 보고 체험하고 만남으로 이제부터는 너의 신앙은 절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네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정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변화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변화된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이름까지 바꿔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셔. 그 후에 바로 뭐냐? 12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줬다. 그럼 게바에게 한 사람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끝났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어.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해서 나는 그분과 함께 장기간을 가졌어.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믿어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냐? 이제는 뭐냐? 한 명에서 어때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서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많은 선지자들 예언한 선포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어. 나는 부활해서 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뒤로 펴보세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러잖아요. 그 후에 어디서 조금 더 넓히잖아요. 조금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때서 500명의 제자에게 500명의 제자 5,000명이 따르는 그 제자 중에서 10분의 1이 되는 500명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모여서 500명을 모아놓고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고난을 이렇게 겪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으면서 아버지 이렇게 뜻을 이루고 저렇게 뜻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느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체험담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며 안 믿어져? 믿어집니까? 믿어지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정말 장막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500명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일에 예수를 만난 것이 오늘 교회는 부활의 주일을 떠서 부활의 예배를 들으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비전과 부활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누구보다 어려운 난관도 다 뚫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후에 또 보세요. 또 그 후에 시작.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 후에 뭐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다시 사도에게 보이시고 제일 마지막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다. 맨 나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신 분이 누군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신 바울 사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믿었지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떠가서
정말 제일 끝에 가서 제일 나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디서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어디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다시 사는 생명, 영생의 생명,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천성에 가는 생명이고 영생복락 누리는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축복이 바로 새 생명 얻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예배 드리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 바울이 새 생명 얻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인 사울이 새 생명 얻은 것 같이 죄인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멘. 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남은 부활의 생명, 그죠? 영생의 생명, 천성이 입성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냐? 주여 한 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 새 생명을 붙잡고 주님이 고난을 이긴 것 같이 나도 세상을 고난을 이기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뭐냐?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뭐냐? 첫째,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 자, 보세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뭐냐? 지극히 작은 이치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치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왜 지극히 작은 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존재다 이 말이야. 만삭되지 못한 존재.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정말 10개월로 꽉 채워가지고 나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칠삭동 팔삭동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바로 뭐냐?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야, 제일 잘난 자야, 제일 똑똑한 자야, 제일 멋진 자로 여겼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바로 어떻게 정말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사실을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사도들 세계를 한번 바라보자고. 사도들 세계를 바라볼 때에 정말 어느 사도 하나 변변한 가문이 있고 변변한 백그라운드 있고 변변한 무슨 돈이 있는가? 정말 갈릴리 가나안에서 못 배운 자, 그죠? 문벌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미련하고 천한 자를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 말로 최고 하이 클래스 아닙니까? 최고 하이 클래스인데, 그래서 최고의 큰 소리 치고 최고 똑똑하고 최고 잘나게 살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사도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지극히 천한 자야, 지극히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였다는 사실을, 이것을 바울이 목격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고 만난 자의 삶이고 만난 자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자의 이치로 돌아가야, 우리는 작은 자의 이치로 돌아가고 작은 자의 이치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봉독해 줄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어집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의 이치로 갔다잖아요. 작은 자라는 것은 뭐가서 낮아지는 이치로 갔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란 바라면서 겸손한 이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겸손한 이치로 돌아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믿어집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에게 말씀하실, 은혜 받은 자여 네 마음이 편안할지어다. 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겸손하면은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사람이 쫓기면은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 사람이 쫓기면 어떡해요? 마음이 넓어지지 못해.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다 놓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를 돕는 자가 없으므로 내 인생의 실패, 경제의 실패, 범사의 실패, 범사의 낙오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갈 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 마음에 편안하고 내 마음에 즐거워짐으로 내 마음에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이 결국 뭐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주황을 받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6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때가 되면 시간이 차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놓으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게 만들리라.
어디를 가든지 천대받지 않게 하리라. 어디 가든지 밟히지 않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 주리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하면 없어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바로 귀한 자가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고 전도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주님께서 단서를 붙이면 때가 되면 분량이 참은 내 요구를 다 이루어놓으면은 그때부터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높여주리라.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겸손하면 시편 2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이요 배가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 배가 부르면요 마음이 살리지는 겁니다. 마음이 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허약하지 않아요. 병이 안 들어요. 병이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지기 위해서는 배가 불러야 배가 불러야 마음이 살려. 다시 바꿀게요. 배가 부르면요 몸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요 몸이 커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요 근육이 살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힘을 쓰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요 큰 짐을 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 요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27장 3절에 가보면 뭐냐면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너희 먹는 떡이 배부르지 아니하며 배가 부르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떡 먹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잖아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잖아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면 성이 찬다 안 찬다?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서 뭐가서요? 겸손하는 먹고 배가 부르고 마음이 살지는다. 뭔가 마음이 흡족하다 이거요. 모든 성이 꽉 찼다는 거예요. 만족하다 이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서요? 겸손한 자를 베푸르겠다 이 말은 뭐냐? 내 목적을 이루어주리라. 내 꿈을 원하여 너 꿈을 이루어지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고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인력으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인력으로 뭔가 이루게 한다면 세상에 실패자가 없겠지요. 구걸하는 자가 없겠지요. 방황하는 자가 없겠지요. 다 성공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성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서부터 성공자가 나온다는 거. 큰 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부터 큰 자가 나오는 거. 존귀한 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가 나오는 것이요. 귀한 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가 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바울 사도같이 모든 사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낮은 자리로 갑시다. 작은 자로 갑시다. 섬겨주는 자로 갑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된다면 역사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없어요. 읽고 마칠게. 두 번째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 보세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 얻은 바울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떠냐?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새 생명과 영생을 가지 못하고 전성을 모를 때는 그는 어떤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을 만들었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과거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나서 이제는 어떠냐? 그의 삶은 어떠냐? 반대의 삶이 왔는데 어떤 삶이냐?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왔습니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며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을 먹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사도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나라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를 꿈꾸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면 예수님 몸이 되고 머리 되고 교회 되는 그것을 내 몸같이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며 교회를 내 몸같이 붙잡겠습니다. 교회를 내 몸같이 닦고 쓸고 윤기 나고 빛나고 세워가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할 줄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기회와 반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하면서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교회 핍박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었을 때는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사도를 핍박하고 사도를 짓밟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꿈이 바꿨습니다. 천성의 나라로 가기로 꿈을 바꿨으니 이제부터 주의 몸이 되고 머리 되고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하고 세상을 다 준다 하지라도 교회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짓밟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교회가 빛이 나게 사랑하겠습니다. 교회가 빛이 나게 헌신하겠습니다. 교회가 빛이 나게 나는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끝으로 보세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자, 보세요. 세 번째 바울이 뭐였어요? 부활의 예수님 먹고 세생 먹고 나서 어떻게 되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과거를 놓고 볼 때 새 생명 얻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인생의 종말에, 인생의 정력에 가면 정말 입성해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란 직분을 주셨으니, 이 엄청난 이 직분을 내게 주셨으므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할 때 12사도들 보좌에 두고 함께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의 직분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게 됨으로써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뭐가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 고백을 저는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직분은 세상 중에서도 영광의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직분은 썩어지지 않고, 그 직분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직분이 살아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영예의 직분이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세상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썩어질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영으로 주신 이 직분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직분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사도라 주신 이 직분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 직분 나는 잊을 수 없어. 이 직분 나를 지워버릴 수 없어. 주여, 직분만 붙잡으면 그저 눈물 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주님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이 직분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게 붙잡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직분의 소중함과 직분의 귀함을 알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 나는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내 직분에 대해서 어디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십자가를 다 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함과 직분의 가치함과 직분의 영광을 모른다면 우리는 직분을 어떡하세요? 헌시짝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깨달으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정말 이 가슴속에 잘 간직해서, 정말 잘 간직하고 이 직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 선생님 같이 늘 감사하면서 직분을 통해서 오늘 크고 좋은 십자가를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면서 미래 상금과 미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가서 충성된 일꾼이고 충성된 동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